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날씨가 오늘 참 맑은데 한편으로 좀 걱정도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더우셨죠? 5월달 치고는 날씨가 좀 험악했는데 뭐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 남극의 빙하가 지금 뭐 빠른 속도로 녹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유럽은 지금 뭐 40몇 도 이래가지고 진짜 열사병 걸려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좀 뭐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경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좀 작은 부분부터 좀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걱정되는 거는 이런 날씨에 이렇게 이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오면 우리 시편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암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어떻게 졸리세요? 네, 졸리시면 기저귀를 좀 켜셔도 좋고요. 저 뒤에 이제 사탕 가져가지고 이제 드시면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그 좀 구구절절히 드리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설교 때 열심히 졸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그 뭐 앞에서 졸았다고 뭐 정목사가 나 졸았다고 뭐 뭐라 그런다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안심은 하시되 졸지는 마시고 우리 좀 집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문, 사문, 오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거라 확신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원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 5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라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지난 우리 강해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 요리문답에서 물어보는 게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참함이라는 게 이제 이 독일어의 원문을 보시면 이제 그 고향에서 추방된 상태를 이야기하느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이 원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비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를 해소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6문부터 8문까지를 좀 살펴볼 건데 논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넘어가는 사도신경 강해로 넘어갑니다. 요리문답 안에서. 그래서 오늘 6문부터 8문까지 연장선상이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율법을 지킬 힘도 없다고 인간이 그러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만큼 모자라고 악하게 그리고 약하게 창조하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헬라 사람들,希랍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신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아주 잠깐 우리가 좀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신화나 이런 걸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인간 자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한계인가 하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 믿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병균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 병균의 존재가 1800년대에 밝혀집니다. 어떻게 된 거냐? 1700년 후반이었나요? 네, 어쨌든 그 파스테르라고 아시죠? 우유 브랜드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막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게 음식이 상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더기 알이나 그런 알들이 심어져 있다가 그것 때문에 구더기가 생기고 음식이 변질이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초파리 알이 눈에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랬다가 이게 그 막 생겨나고 하는 거라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끓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병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전자현미경 이런 게 발견이 되고서 발명이 돼서 보니까 병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예 안 믿는 게 사람들의 성격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를 한번 나중에 우리가 요리문답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지전능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습관적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전지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지,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가 전지전능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건데 그 오전에 우리 목사님 언급하셨던 무슨 뭐 제우스, 헤르메스 스쳐 지나갔죠 설교 때. 그런데 그 신들을 보시면은요 좀 허접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주로 발현이 되느냐, 예쁘게 생긴 여자 꼬실 때 변신하는 걸로 많이 발현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신화들을 보면은 뭔가 좀 신들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런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인간이 결함이 있는 신이에요. 바벨론 신화를 보면은 신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신이 한 명이 뭐 마르둑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에 보면 이름 나옵니다.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그 용이랑 싸웠어요. 용이랑 싸워가지고 죽인 다음에 용의 그 자손들이 다 도륙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의 피하고 진흙을 섞어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탐욕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딱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들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도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게 지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거가 어디냐? 창세기 1장인데 1장 맨 마지막 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거 뭐 우리 외울 수도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심히 좋았더라. 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6토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항상 그 끝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 보니까 그 너무 좋았다는데 그냥 심심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짜 좋았다. 진짜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아따 좋다 이렇게 했다. 아이고 좋네 이렇게 하신 거는 사람이 지어지고 나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실 만큼 아름답고 선하다는 건데 어떤 신학자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선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두고 보실 수도 없고 악한 것을 만드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고 선하게 지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선하게 지어진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두 가지인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이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이게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들도 보면 참 험악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뭐 아니면은 지극히 악하고 뭐 바울은 끝판왕이죠. 뭐 아주 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래 버리니까 그 바울이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어디 비빌 데도 없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일단 그 괴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양반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다들 제가 성찬식 때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만 성찬식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받을 때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받는데 아버지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하시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때 보면 어떤 교회들은 여기 그 영상에다가 무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꼭 예수님 채찍으로 맞고 못 박히는 장면만 틀어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거 넌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되셨어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물론 이거 정확한 말이기는 한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형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란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나는 최고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다? 나는 타락한 죄인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만 기억하면서 막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나의 힘으로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으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그냥 아이고 이 죄인 뭐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거울 보면서 좀 잘난 척 하셔도 돼요. 아우 우리 하나님 어쩜 나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을까 하셔야 돼요. 네.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상담할 때 아이들한테 자존감 낮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너 참 괜찮은 녀석이야 소리 좀 해보라고. 이거 성도님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음악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교회 음악과 헌신 예배하면 꼭 교수님들이 이거 가져와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자신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른 자들한테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부스러기 하나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찬송을 받으셔야지 마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느냐? 그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어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인데 이것을 육문에서 얘기합니다. 육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래서 이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뒤집지 마세요. 아직 칠문 읽어야 됩니다. 사람을 왜 타락하게 하든지 칠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자, 일단은 타락의 원인은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사탄의 유혹 때문인데 창세기 3장 전체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인데 오늘 일단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순진한 아담이랑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그냥 홀까닥 넘어간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사탄이 어떤 놈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의 정체가 가장 명확하게 폭로가 되는 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2장인데 12장 9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별명이란 거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별명을 지을 때는요, 그 대상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별명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그 대상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걸 풍자를 해줘요. 그렇게 지어지는 게 별명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탄의 별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의 별명인데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거는 사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속이는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걸 지적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제 8장에 사탄을 제가 강의 안에 써놨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이 외에 보면 성경에 사탄의 성격 중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충동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한다고 증언을 하는데 그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게 어디냐?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탄이 처음에 3장에 딱 보시면 뱀의 형태로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하와한테 가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줍니다. 야야, 하나님이 참 진짜로 니네한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든. 예, 이게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여기서 전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 2장에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만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사탄이 의도적으로 뭐라고 접근을 합니까? 야, 진짜 다 먹지 말라 그러시든 이러면서 왜곡을 해요. 근데 하와가 여기에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담백하게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첨삭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이제 3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먹으면 죽는데 이거면 끝나는데 이거면 끝나는데 이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는 글쎄 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추측성 멘트를 던집니다. 침소봉대를 해버리죠. 그냥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침소봉들이 이만큼 해놓고서 글쎄 그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잘하면 살 수도 있지 하고 가능성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마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옳다구나, 걸렸다. 이러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 열매를 먹으면 안 죽고 하나님이랑 똑같아질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CCM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거 먹어봐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야, 이거 먹어봐 하고 했더니 그걸 또 먹어요. 예. 하와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열매를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평소에는 그냥 저거 먹지 말래 했다가 그 얘기 듣고 딱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침 한번 삼키고. 예, 왠지 그 얘기 그럴듯해요. 그래서 먼저 먹고 여보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하고서 줬겠죠. 그래서 그걸 먹고서 이제 저거 유혹에 걸려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 치사하게 뭔 열매 하나 서리한 걸 가지고. 요즘은 서리도 범죄입니다. 예, 요즘 범죄하시면 그 경찰서 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열매 하나 서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반역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을 이렇게 거니셨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동산 중앙에 이렇게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거죠. 거니신 소리 듣고 숨었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느냐, 평소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같이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눴다, 즉 교제했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건데 언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공포스럽고 엄위하신 하나님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집니다. 곧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죠.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이 내리는데 저주를 받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것, 은혜로 주셨던 것들이 전부 저주가 돼서 돌아옵니다. 원래 노동이란 건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이젠 그 노동이 뭐가 돼버립니까? 짐이고 저주가 됐어요.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고 정직하게 일구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매달리고 수확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엉겅퀴를 낸다 그러죠. 그래서 엉겅퀴를 걷어야 돼요. 가시덤불 베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끼리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도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출산, 생명을 잉태하는 게 그렇게 복된 일인데 출산할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주도권을 잡기엔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뭐 사탄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는데 죽음이 찾아온 거죠. 물리적인 죽음까지. 인데 이게 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칩니까? 왜요? 이게 언약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들 좀 많이 다녀보셨죠? 뭐 물 건너 가신 분들도 좀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을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 유럽을 여행을 가면 이제 여권이 있죠.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그게 어지간한 나라에서 비자를 발급을 안 받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대한민국 여권이요, 미국 여권보다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그냥 입국장에서 도장 꽝 찍어주고서 여행 잘하슈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예, 대한민국 여권이 그만큼 힘이 센데, 이게 아니 뭐 성도님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여행 갈 때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보셔가지고 나 비자 면제해줘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죠. 저도 안 만나봤습니다.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있을 때 독일 그 메르켈한테 가가지고 어이 여보시오 나 독일 여행 가야 되는데 비자 좀 면제해 주시오 직접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랑 독일의 외교부 장관이 협정 맺은 거예요. 그 유럽연합 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가입국들끼리 생겐 조약이라고 그 가입국 사이에서 국경 넘나들 땐 비자를 안 받아도 되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게 혜택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 외무부 그 나라 외무부에 가서 협정을 안 맺었어도 정부와 정부 사이의 협상이 그 결과가 우리한테 다 효력을 끼친 거거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그 하나님과 아담 개인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고,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에 생명나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게 자동으로 조항이 들어간 건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깨지는 순간 언약의 저주가 우리한테 전부 들어와서 우리도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도 모든 사람한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깬 것이 우리한테 모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리문답 7문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때 그 언약을 깼을 때,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하고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언약의 저주가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답이 아니오인데, 그냥 아니오가 아니라 절대로 안 된다예요. 그냥 절대로도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된다예요. 8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네, 아주 단호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한대요. 사망이 우리한테 왕노릇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 타파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선하다고, 양심이 남아있고 막 따뜻함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서 작동을 하는 그 양심이라는 녀석 덕분인 거고, 인간의 힘으로 선을 행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상에서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발전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 비교 종교학을 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자력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불교는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막 하는 얘기 들어오면 힌두교 신화 많이 섞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절에 가면 이제 그 사천왕문 뭐 이런 거 지나가면 사천왕들이 좀 황성국에서 막 이루고 있는 거, 그게 원래 다 힌두교 신들이에요. 그런데 힌두교랑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에게는 업보, 그쪽 말로 카르마, 그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이걸 닦아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은 조금 더 윗단계로 태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닭고기 참 좋아하는데, 닭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이제 보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닭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하다가 몸에 있는 업보를 다 닦아내다가 보면은 빙빙 돌아가는 윤회에서 퐁 하고 튀어나오는데 그게 해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긴데,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억겁의 시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모산 높이가 꽤 높죠. 화강암인데 이제 60년에 한 번씩 선녀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대모산 정상을 자기 옷을 이렇게 한 번씩 쏙 이렇게 쓸고 지나갑니다. 그럼 닳겠죠. 그렇게 6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옷깃으로 스쳐가지고 산 하나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게 한 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억겁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개념이 왜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쨌든 자기들은 닦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안 닦이는 걸 아니까 뭐 언젠가 닦이겠지 이러면서 나온 게 그런 시간 개념이에요.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슬람에는요, 5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5기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뭐 매일 뭐 알라는 위대하다, 뭐 이거 신앙 고백하는 거, 뭐, 그다음 메카로 성지순례 가고, 뭐 이웃을 돕고, 뭐 금식하고 있어요, 이게. 그거를 다 지키지 않으면 알라가 죽은 다음에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을 내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건데, 이걸 또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슬람 그 과격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면은 한 방에 그냥 그게 다 면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맨날 여기다 폭탄 들고서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또 똑같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시죠? 시키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지금 기술 발달하는 속도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AI한테 요 설교하는 영상 조금 갖다 주면요, 제가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영상의 제 목소리랑 제스처 흉내내는 영상을 만들어내요. 한 5분짜리. 그거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기술이 자꾸 발전을 하는데 이게 점점 악하게 갔으면 갔지 이걸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을 절대 충족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어느 정도길래?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조금 힌트가 나와 있는데 프린트 유인물에 제가 해놨어요. 자막 보셔도 되고 그거 보셔도 됩니다. 5장 21절하고 22절만 한번 일단 같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살벌한지. 그리고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가끔 보면 우리 이웃 보면 그런 사람들 아우 저 양반 도대체 왜 저런디야 이러는 거 한마디만 해도 형제를 미워하는 거래요. 형제한테 왜 그래 하고 화내를 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기준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심지어는 여자를 보고서 뭐 예쁘다, 뭐 잘생긴 남자면 으따 잘생겼다라고 좀 불손한 쪽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만 가지고 너는 저 사람을 범한 거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 인간이 충족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의라는 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 롯데월드타워 아시죠? 저거 혹시 몇 미터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554.5m랍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요, 날씨 맑은 날은요 아산에서도 그 끄트머리 조금 보인대요. 네, 그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이제 그 오산 인터체인지 지나가시면 저게 보이기 시작을 한대요. 네,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 이제 그 수원에서 그 출퇴근을 하니까 수원에서 이제 집으로 올 때 가끔 보면 그 지나갈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우 징그러 이러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땅에서 볼 땐 굉장히 큰 건물인데 만약에 이렇게 비행기가 떠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좀 높은데 뭐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좀 높네 이러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인공위성이 뜨는 높이 좀 더 높죠. 극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그냥. 좀 높은 건물. 우주 그 정거장이 있다 그러죠.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예. 뭐 누가 뭐 우주에 나가면 뭐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만리장성만 보인다는데 그건 중국인들 특유의 뻥이고 그거 안 보인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선행을 하기 때문에 높아 보이고 커 보이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끝.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선행을 자랑하고 선행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뭘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죄를 덮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한 인간은 그 부패한 상태에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한 비유인데, 구스인,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비참함을 결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을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팔문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게 무슨 얘기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권면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죄악 가운데 거했으니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지금처럼 이쁜 창조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한테 좀 많이 권하시고, 또 우리 날씨가 좀 좋습니다. 거기다 이번 주에 연휴가 좀 끼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몇 분이나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만큼은 기억하면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또 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